장인 장모님 전라도 광주에 집을 정리하고 올라오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집이 나갔습니다. 집이 팔리자마자 빛의 속도로 인천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더니 빛의 속도로 이틀 만에 그냥 바로 이 동네 바로 이틀 만에 계약했어요. 밤에 들어갔더니 계약했다. 네? 벌써요? 지민이 옆에 있어야지. 아니 원래 서울의 봉천동에 장로교회에서 오래 사셨던 거기 원로 장로님인데 거기 가면 옛교회 교인들 다 다시 만날 텐데 굳이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이 동네로 오신답니다. 왜요? 막내딸 때문에요? 막내 사위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확실한 건 막내 손녀 때문입니다. 내년 2월 하순에 이사일장이 잡혔습니다. 장인 장모님 재림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막내딸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림의 소식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긴장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그냥 그랬을까요? 기뻐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설레하더라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평소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주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냥 대면대면한 그런 사이였다면 다시 오신다는 말에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좋아한다면 그것은 평소에 그분들과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놀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12월 3일 날 밤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나 환희보다 두려움이나 공포가 먼저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평소 하나님과 충분한 사귐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증거가 되는 겁니다.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왔다 갔다 했는데 공식적으로 작년부터 우리 감리교가 대림절이라는 용어로 우리 교단적으로는 호칭을 통일했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기대하는 절기다 이 뜻이겠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절기고 또 교회력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계산하는 교회력상으로는 1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고만 보면 오늘이 새해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 원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왕국주일이 마지막 교회력을 끝내는 날이고 대림절 제1주부터 교회력상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은 교회력상으로 한 해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던 2000년 전의 사건.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우리를 위해 장차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재림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함께 하시는 오심, 그 임마누엘의 오심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매년 대림절기에 제가 강조를 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기습 질문, 초림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한테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는 그 사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은혜 받을 사건이고 당장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일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물론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재림이 더욱더 적용될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면서, 그럼 여기서 기습 질문, 여러분은 주님을 왜 기다리십니까?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다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인사하는 확실한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까? 성경에 써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고 가정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곧 세상의 종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 말이 맞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마치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지금 바로 가실 분. 이러면은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거랑 비슷한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긴 하십니까? 기다리세요, 예수님을? 이번에는 왜 아까는 이렇게 반응이 이번에는 왜 분위기가 조금 싸합니까? 진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건 맞습니까?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대림절 인사를 나누고 계신 건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아니,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서 대림절의 마라나타의 인사,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인사하는 것과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만의 적절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마라나타 인사하는 것과는 대림절 묵상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죠.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서의 1장의 앞부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편지 첫 장, 첫 부분에 무슨 말을 씁니까? 인사말이나 덕담을 쓰시죠. 잘 지내셨어요? 못 뵌지게 됐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편지 부분을 쓰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도 이 편지의 첫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들을 들어서 칭찬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아주 많았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가 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막 은사가 넘치니까, 별의별 은사가 넘치니까 그 은사를 절제하지 못해서 막 문제가 생긴 게 고린도 교회인데, 뒷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슬그머니 그 얘기를 나중에 꺼내서 혼을 내기도 하고 하지만 앞부분에서 너희 은사가 얼마나 충분한지 그러면서 막 칭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따뜻한 도입부 인사말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장차 있을 종말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살짝 양념처럼 쳐넣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 충분하다는 거예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뭐죠? 재림입니다.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기에 충분한 은사를 갖고 있어. 그날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은사를 받았어. 와, 너네 정말 멋져. 너네 정말 행운아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이죠. 그 재림의 날에 혼내지 않을, 오히려 그냥 칭찬할, 책망할 거 하나도 없을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야. 덕담입니까? 덕담 아닙니까? 덕담이에요. 덕담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장차 임할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무섭거나 두렵거나 한 이미지가 아니라 격려와 칭찬의 메시지로 이게 다 장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받은 은사 풍성해서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예수님의 나타나심, 즉 재림을 기다린다.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에 책망받을 것 없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요, 이 바울이 했던 이 메시지 중에서요, 종말이나 재림은 무섭거나 두려운 날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는 아주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재림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말씀해 놓으신 그런 부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본문들이, 텍스트들이.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더러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그날을 기다리라고 바울은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핵심을 9절에서
발견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교제.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가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몇 번은 들어보셨을, 아니면 혹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와 코이노니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게 9절의 핵심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뭐 교통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친교, 사귐 여러 개로 번역되는데요. 그 물질의 나눔,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연보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친교 혹은 교제라고 하는 번역이에요.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지만,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핵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년교회 이제 분들 오셨으니까, 제가 노년교회에 보면은 이제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초반, 뭐 확신반 해가지고 이렇게 클래스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성경 기초반 클래스 가르치고, 사도신경반 제가 한번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생활 실천편 제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신앙생활 편을 할 때 이제 뭐 예배, 교회력, 기도, 헌금, 봉사, 전도, 가정생활,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몇 분 두고 클래스를 운영을 하면서 첫 시간에 첫 강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느냐? 모든 것이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하고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코이노니아다. 그러니까 앞으로 8주 동안 우리가 이 신앙생활 실체편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1과부터 8과까지 8주 동안의 모든 과정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얘기를 먼저 오리엔테이션 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와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봉사하기도 하지만 또 이웃들 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교우들과 코이노니아 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을 찾아가는 긍휼 사역은 세상과 코이노니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은 가족들이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는 복음으로 이웃과 코이노니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게 제가 그 8주간의 클래스 전체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은 코이노니아다. 교제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당신과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게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 코이노니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그 안에서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재현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코이노니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만찬을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일치,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흐름과 맥락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은 왜 세상에 종말을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까? 잃어버리고 깨어진 코이노니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과 신앙생활 전반은 다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이 세상의 종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
즉 그 코이노니아가 완전히 복원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그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그런 선명한 사귐, 그 코이노니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천국 가는 날이 아닌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에요.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그 대환란의 정말 그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비로소 그 품에 안겨 뛰놀 수 있는 최종적인 형태, 완성된 형태의 코이노니아, 그 사귐, 그 가슴 뛰는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전라도 광주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사시는데 서울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낙향하셔서 지금 한 6년 됐나요? 전화 정말 자주 하십니다. 저희가 전화 드리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저희 집에 전화하는 게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후자가 많습니다. 그분들, 그 어른들, 우리 유성열 목사님 막내 사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자주 전화하시던 거 보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때문에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를 아끼시긴 하지만 그렇다면 제 아내 때문일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막내딸 개척교회 목사 부인 역할 한다고 밤낮없이 지치고 힘드니까 안쓰러워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시는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겠죠. 근데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왜 그렇게 자주 전화하시는 걸까요?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바로 압니다. 제 아내가 장인 장모님 전화를 받으면, 특히 장인어른 전화를 받으면 막 싹싹하고 다정하게 아빠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는 어떠세요? 막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 시동을 걸어요. 그러면 우리 장인께서는 음악 한 3번 하시다가 지민이 바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린 장인 장모님은 우리 막내딸 막내 손녀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줄기차게 전화하시는 겁니다. 그럼 얘는 또 튕겨요. 밥 먹는 중이라고 그래요. 먹고 나서 전화한다. 여러분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귀여운 손녀한테 가는 거예요. 손주들 다 컸거든요. 그 손주들 다 컸어요. 이제 그냥 이제 아기 같은 그 손녀는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았으니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장인 장모님은 막내 손녀하고 정말 간절하게 코이노니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장인 장모님 전라도 광주에 집을 정리하고 올라오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집이 나갔습니다. 집이 팔리자마자 빛의 속도로 인천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더니 빛의 속도로 이틀 만에 뭐 많이 보러 다니지도 않았어요. 저는 뭐 여기저기 많이 보러 다니실 줄 알았더니 그냥 이틀 만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 동네 이때 금호 올림 아파트 바로 이틀 만에 계약했어요. 밤에 들어갔더니 계약했다. 네? 벌써요? 지민이 옆에 있어야지. 아니 원래 서울의 봉천동에 장로교회에서 오래 사셨던 거기 원로 장로님인데 거기 가면 옛교회 교인들 다 다시 만날 텐데 굳이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이 동네로 오신답니다. 왜요? 막내딸 때문에요? 막내 사위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확실한 건 막내 손녀 때문입니다. 내년 2월 하순에 이사일장이 잡혔습니다. 장인 장모님 재림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막내딸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림의 소식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긴장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그냥 그랬을까요? 기뻐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설레하더라고요. 왜요? 할머니 식혜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올라오실 때마다 식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얘는
식혜가 무슨 된장찌개 끓이듯이 만들 수 있는 건 줄 알아요? 아니야. 이제 아닌 줄 안돼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오셨을 때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부하셨거든요. 지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할머님 오면 식혜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콩비지찌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식혜는 할머니와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의 식혜, 사랑의 콩비지찌개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아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간석동 재림 사건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고 기쁨이고 큰 기대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평소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주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냥 대면대면한 그런 사이였다면, 실제로 모든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렇게 알콩달콩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불편해하는 아이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이였다면, 평소에 그런 사귐이 없었다면 다시 오신다는 말에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면 맨날 또 잔소리하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좋아한다면 그것은 평소에 그분들과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놀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12월 3일 날 밤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나 환희보다 두려움이나 공포가 먼저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평소 하나님과 충분한 사귐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손잡고 살아가고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이 종말의 심판자로 다시 임하시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 떨기 전에 먼저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표 식혜와 예수님표 콩비지찌개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 어린 친구들은 무슨 얘기겠지만 제가 92학번이거든요. 1992년 시한부 종말론 다미성교회 사건 여러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죠.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 꽤나 심취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 받고 뜨거울 때였는데 그때 누가 준 책 한 권들 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집회도 다니고요. 거기 나오는 책이란 책 인쇄물은 제가 다 읽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먼저 몰래 꺼내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92년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점점 92년이 다가가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실제로 이제 그때 저랑 같이 그렇게 막 읽고 막 했던 친구 중에 나중에 PD수첩 나온 친구도 있어요. PD수첩에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할 때 거기 나와서 막 미친 듯이 피아노 치고 있던 반주자에 다 같이 저하고 같이 찬양단하고 하던 친구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92년에 오히려 다가갈수록 92년으로 갈수록 제가 몸을 뺐습니다. 1년 전에 1991년에 한 1년 정도 거기에 침취해 있고 읽고 막 집회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91년도에 완전히 발을 뺐어요. 그리고는 침착하게 제정신을 차리고 신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신학교 가야지. 그리고 그들이 예언한 1992년 10월 28일 아침에 저는 정말 태연하게 아무런 염려도 두려움도 없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책을 들고 신학교 기숙사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막 농담하는 거예요. 신학생들끼리. 우리 장난 좀 쳐볼까? 수업 시간에 우리 한번 아무도 한번 들어가 보지 말아보자. 강의 시간에. 그럼 교수님만 딱 와서 봤는데 애들이 다 아무도 없어, 학생들이. 그러면 92년 10월 28일에 다 휴거돼서 올라갔다고 생각하게 우리가 신발을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자. 양수형 한 명만 앉혀놓자. 이 양수형은 어떤 분이었냐면 20대 그 중반인데 좀 이렇게 중간머리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럼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이 천장에 신발만 걸렸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머리를 잡고 올라가다가
머리카락만 쑥 뽑혀 올라가고 툭 떨어져가지고 여기만 없이 그냥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한때 거기에 심취해 있던 제가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반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 그들의 그 미친 듯한 모임 속에서 기도하고 막 하고 있는 그들 모임 속에서 제가 보면 볼수록 살피면 살필수록 깨달아지는 것 하나가 그들의 눈에서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의 눈에서 공포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 볼수록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맞이할 때 기대와 설렘, 아까 우리 함께 기뻐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신부의 기쁨과 설렘보다는 내가 그 휴거에서 탈락하면 안 돼, 내가 그 환란에 남겨지면 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든 들려 올라가야 돼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 미친 듯한 공포심, 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게 신천지였습니다. 14만 4천 명만 딱 될 수 있다고 정원을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거. 몇 명 이상을 내가 전도해야, 내가 신천지를 끌어들여야 내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커트라인을 설정해놓고 공포심을 자극하는 전략을 쓰는 거. 이단들의 공통된 전략입니다. 영생에 대한 기쁨의 기대보다, 구원에 대한 설렘보다 오히려 멸망에 대한 공포를 동력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들의 그런 모습, 그들이 구원에 확신 없는 믿음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 그러니 절박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족 외치시는 분들, 그들의 열정을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아주 그 현실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고 그들이 외칠 때 여러분 예수 천국이 와닿습니까? 불신지옥이 와닿습니까? 대부분이 불신지옥이 더 와닿아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습니다. 예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보다 불신지옥을 피하려는 자극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걸 자극해서. 저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전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것은 두려움보다는 기대여야 하고 설렘이어야 하고 가슴 벅참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은 미래의 종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코이노니아에서 발생합니다. 막내 손녀딸이 바로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전화통화를 할 때, 할머니가 보내주신 묵은지 김치 박스를 뜯고 맛있게 먹을 때, 영상통화로 윙크하고 영상통화를 할 때, 그때 저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배우지 않아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오실 주님을 정말 설레면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교제가 주님과 충분히 친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진정 설레는 기다림은 바로 오늘의 만남과 교제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에 익숙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원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신앙 기초반 강의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만, 지금 저한테 기초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뭐 이런 얘기, 원죄. 그런데 영성신학자 매튜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원죄. 분명히 중요하지. 그런데 기독교 신학이 그동안 너무 원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원죄의 사건 이전에도 성경 부분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불러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 주시는 사건. 그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튜 폭스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중세 신비주의 수도사의 설교를 주석하면서 원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옵니다. 원복. 원죄도 중요하지만 원복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또 원죄 그 교리에 대해서 또 그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태초의 인간을 아담으로부터 계속 우리에게도 계속 가지고 오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원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가 잘못된 교리라는 게 아니라 너무 원죄만 바라보다 보니 우리가 그 이전에 복받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면 그냥 맨날 사업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교회 부흥시키는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 실패하고 돈 많이 벌지 않고 교회가 맨날 적은 인원만 모여도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원죄도 중요하지만 원복도 우리가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죄만 강조하면 불신주어목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포심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유의 신앙을 우리가 하게 만드는 것이고, 수많은 부흥회가 그런 식의 전략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자극받아서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같은 전략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좀 밝고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날 종말의 때가 아니라도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 주님과 항상 교제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십니까? 아무 그 장치 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예수님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탁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분과 함께 걷는 분이십니까? 혹시 무서운 분은 아니십니까? 나는 여기서 쪼그리 있고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이미지 아니십니까? 뭔가 어려운 분은 아니십니까?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하고 옆자리에 앉아갈 때 불편해서 버스에서 다음 정류장에서 아직 내릴 때도 안 되는데 막 내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후배처럼,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 진짜 안 불편해할 자신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안 불편해할 자신이 있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외치는 겁니까? 정작 오시면 뒷걸음질치면서 쭈뼛쭈뼛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주님이 불편한 사람은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기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부터 2달 동안 부를 결단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제가 그냥 보통 결단 찬양하면 그날 예배 나오면 부르고 이거 앞으로 한 달 동안 부릅시다 이러고 마는데, 오늘 이 찬양은 제가 막 주중에 카톡으로 영상 보내고 막 부르는 찬양 영상 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디트레이 보네퍼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배출했던 여러 주옥 같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존경하는 신앙인으로 한 5손가락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디트레이 보네퍼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그 목회 서신에서 대략적인 그런 생애 기여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만, 20세기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독일이 나치즘, 히틀러가 휩쓸고 있을 때 보네퍼는 정말 젊은 신진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교회 일치운동에 앞장서서 세계 교회의 흐름에 대하여 논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장로교인들이 그들의 신학의 대부로 생각하는 칼바르트인데, 그 칼바르트가 정말 인정했던 사람이었고 함께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설립합니다. 히틀러가 온 세계 유럽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집어넣을 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막 나가고 수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마치 일제시대에 일제에 순응하면서 그들에게 부역하면서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그 당시 부끄러웠던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치즘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거나 히틀러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할 때
칼바르트 보네포 같은 사람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걸 설립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냅니다. 양심에 따른 그런 교회 운동을 전개하면서 저항의 세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칼바르트는 독일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독일 바깥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보네포는 독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히틀러의 나치즘의 바로 그 통치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연구교수직을 줄 테니 와서 강의 한 학기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여기서 교수로만 있어달라. 당신같이 아까운 사람 거기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다. 제안했을 때 보네포 목사님, 내 동포를 어둠에 버리고 나 혼자 그냥 갈 수도 없다. 그렇게 하고 독일에 남습니다. 그리고 고백교회 운동을 벌이다가 작전명 발키리, 영화로도 나왔죠. 히틀러 암살 작전. 거기에 보네포가 가담을 합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어떻게 목사가 그런 계획에 가담을 하느냐.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독립운동을 우리 손정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과 같은 거예요. 미친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도로를 질주하며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지나갈 때 목사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수습해다가 장례를 치러줄 게 아니라 달려들어서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며 보네포가 그 작전에 가담했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면서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가 히틀러가 멸망하기 한 달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1945년에 그때 이제 우리도 해방되고 그러잖아요. 1945년도에 그렇게 히틀러가 그 멸망하기 한 달쯤 전에 이제 그 보네포가 죽게 되는데 그 바로 전년도 1944년 겨울 이맘때보다 조금 더 지나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칩니다. 죄수들에게 전도하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간수들을 감동시키고 자기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에게 편지를 한 통 써보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네포가 감옥 안에서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것들이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있는데 보네포의 글, 그 마리아에게 보냈던 생애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보면 자신의 부모님들과 지인들 그리고 약혼녀에게 축복의 말, 성탄 인사를 쭉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시 한 편을 써놔요. 시 한 편을 써놓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써놓은 시. 그 시가 그 약혼녀 마리아의 손에 있다가 그가 죽은 뒤에 세상에 나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독일의 교회 음악가가 그 시를 보고 곡을 붙이게 되고 그 곡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독일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찬송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이제 번역돼서 소개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가지 버전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 그 인도팀이라고 하는 마커스라고 하는 팀에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번역했습니다. 시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 조금 너무 우리나라 경배와 찬양 집회에 적합한 스타일로 번역을 좀 했어요. 좀 너무 그래서 오히려 그 보네포의 특징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다른 버전의 번역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개인적으로 와닿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이 보네포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사형을 앞둔 감옥 속의 보네포 어떻게 그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편지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난의 잔을 주신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따스한 햇살을 저 밖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것도 역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쭉 이제 편지가 나가거든요. 그 시가 쭉 나오는데 그가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절망의 시계 바늘이 째깍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속에서도 그가 나중에 찬양 불러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희망에 찬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죽음이 자기를 옥죄오는 그 순간에도 보네포는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날 오늘 하루의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악한 능력, 세상 권세, 그 악한 능력의 강력한 공격으로 나의 목숨이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바로 오늘 나 자신을 감싸는 선한 힘, 선한 능력을 느꼈기에 그 선한 능력과 코이노니아 했기에 절망을 이기고 희망과 믿음의 시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보네포보다 답답하겠느냐. 그가 감옥에서 선한 능력을 노래했다면 우리는 왜 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본회퍼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모두 두려움의 미래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이지 우리는 왜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